사랑합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힘써서 거둔 결과를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믿음과 자세가 필요한가,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들인데 때로는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네. 원하지만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안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되는데도 이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이 열매에 관한 것들을 많은 표현하고 있는데 잠언서에서는 뭐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인의 열매, 이렇게 그 열매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했고, 이사야는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의로운 자는 자기가 행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열매로 알리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도 때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기도 했죠. 그것이 단순한 나무만이 아니라 나무가 상징하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바울 선신서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또한 빛의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을 원하고 계시고, 또 열매가 아무런 열매가 아니라 바른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또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매를 사모하고 또 열매를 맺는 일에 또 열심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참 많은 신학적인 것들을 정립하면서 이런 열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퀴나스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 전체는 삼위일체를 아는 지식 안에서 열매를 맺고 성취를 이룬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없이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 주었죠. 오늘 우리가 다뤄보게 될 이제 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우리 안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것을 거둘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뤄가야 될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맺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열매 맺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다. 열매 맺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만 맺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상적인 일들이에요. 비정상적인 일들이라면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셨죠.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겠지요.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 안에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먼저 서론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서 하나하나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들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어지는, 이게 뒤에까지 연결해 보면 열매가 있는데, 그런 성령을 따라 그런 기회를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퀴나스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는 뭐가 관계되어 있다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계가 깊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성령 하나님을 모른 채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계셔서 우리와 늘 교통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것,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자가 결국은 뭘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에 산다는 것이 복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어떤 민주사회 속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말합니다. 믿음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는데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다. 죄에 끌려다니며 내가 힘으로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죄의 종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죄의 멍에를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놓여주셔서 그게 구원함이죠. 자유함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악된 일에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냐면 그리스도 그의 영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일에 자유함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가 되었다.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해요.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같은 종이라는 의미지만 그게 하는 일들은 큰 차이죠. 죄가 하는 일은 죽음과 악한 일들이고 멸망을 받을 일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은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죄를 따를 필요도 없고 죄를 따라서 살아가서도 안 되고 죄의 종노릇해서도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자유함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고 또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의 신앙을 펼쳐가는 존재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죄와 정욕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주었는데 내가 그냥 자유함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육체에 지는 거가 되고 말아요. 또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들이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이 말에 좀 의미가 모호하긴 한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죠.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새 삶을 은혜의 삶을 죄의 종노릇해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의 삶을 주셨다. 그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청유형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옆에 분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곳에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육신의 것에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니 성령의 열매가 그동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었는가가 분명하게 우리가 열매를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기 전에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15가지 정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이런 열매가 맺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옛 종로릇 타는 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다. 죄의 종로릇 타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육신은 죄와 악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심령과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의를 행하려 해도 의를 행할 수 없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아마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참 이웃을 잘 섬긴다고 참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롭게 살라고 하면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깊이,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것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고 더 우리에게 더 바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과 대조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육체의 그런 악한 열매들이 맺어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19절에 말하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세상에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들은 다 이와 같이 악한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또 설명하지 않았지만 또 이것을 설명하면서 또 이런 유형의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또한 가득한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15가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육신의 일들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을 끌어야 된다. 그곳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있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의미하는 3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과연 성령의 열매가 뭘까? 9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9가지를 통틀어서 성령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관계된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무관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과 반드시 관련되어진 열매입니다.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육체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니 열매가 없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한번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라라고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는 그러나 그냥 내가 성령대로 살고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것이 삶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과 육체의 일 사이에는 서로 거스르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성령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거스르니까? 육체의 생각과 그동안의 습관과 그동안의 경험과 생각들이 그것과 맞부딪히는 거예요. 사지 못하게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사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경험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어도 육체의 생각을 거스리지 못하면 지고 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되고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육신에 져서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일들을 이겨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붙들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육신에 지는 일이 없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열매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옆에 분 다짐하십시다. 육체의 일에 지지 말고 성령을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는 첫 번째는 성령과 관계된 열매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성령에 속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이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도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9가지가 우리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밖에 되겠습니까? 수백, 수천,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열매도 많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많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9가지로 이렇게 유형을 묶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로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단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하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거기에 9가지 과일로 말하면 9가지 맛을 내는 제가 커피를 먹으면 커피 매니아들은 여러분 커피하면 무슨 맛이 제일 많이 느껴집니까? 쓰다 그러죠. 그런데 커피 매니아들은 커피를 딱 마시면서 신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과일 향도 있고 물론 쓴맛도 있지만 다양한 맛을 커피를 마시면서 음미하면서 마시고 또 좋은 커피일수록 그런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맛을 음미하는 사람도 있죠. 커피만 그렇습니까? 과일도 여러 좋은 과일들은 하나의 맛이 아니라 다양한 맛을 내는 다양한 향을 내는 그런 과일들도 있죠.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생각할 때 9가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큰 열매 안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충성도 있고 다양한 맛을 내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우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양한 맛을 나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맛을 내는 성도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맛을 내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맛을 내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속한 열매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니 거짓이 없으시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좋은 열매만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에 속한 것이기에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그 성품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열매입니까? 내게 맺는 성령 열매는 인간이 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하나님께 속한 열매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얼마나 그 열매가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 좋은 과실수록 값비싸죠. 세계적으로 좋은 과일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과일들을 품종을 개발하면 그 값이 아주 비싸죠.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좋은 열매는 값이 비싸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서갈 수 있는 것,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랐다. 성령의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할 자가 없다? 금할 법이 없다. 이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이 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거침없이 살아가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막거나 성령의 열매를 떨어지게 하는 법이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져 가는 것이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곧 보장된 열매다. 우리가 어떤 과일이나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열매가 더 잘 맺고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맞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식물마다 주는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열매가 맺는 것 같다가도 떨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이유들을 그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잘 설명해 주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막을 길은 법은 없지만 우리가 육체와 거스려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는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100%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막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분명한 열매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히 바라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과연 열매가 있을까? 과연 잘 될까?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과연 열매가 있을까? 과연 약속대로 되어질까? 의심하거나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면 약속한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다 누리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겁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존재를 귀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 같고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는 자 같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귀한 존재,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거두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영광된 삶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마지막 한번 다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열매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